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우리의 금이 되고 능력이 될지언정 이 말씀을 악한 것이 와서 채가버리고 기운을 막아버리고 말라버리지 않도록 주님 이 말씀에 특별히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가짜다, 꾸미는 얘기다 이러면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거짓말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풍문은, 거짓 소문은 70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님의 부활이 가짜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 부활 신앙이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고 누가 제자들 그 중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면은 이 기독교는 붕괴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제자들이 좀 숨어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주님 다시 사셨네 이것을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좀 살기등등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문이 분명히 잠겨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주님이 싹 들어오신 거예요. 방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긴 문이지만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육체를 포함한 이 신령한 부활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살롬이지요, 살롬.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최상의 만족함. 이것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살롬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인사할 때 보통 뭡니까? 샬롬 하잖아요. 한번 샬롬 해볼까요? 샬롬, 샬롬. 최고로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만행하세요 이거보다는 훨씬 좋죠.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준 선물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사신 것이 뭐냐? 우리 교회의 평강입니다. 평강. 살롬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평강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 평강이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유대는 문 밖에 있는데 그동안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자, 여러분 그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못 믿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뭡니까?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손도 만져보고 못자국이 있네, 창자국이 있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믿었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평강을 주시니까 이 제자들에게서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사라진 겁니다. 아멘. 이제 기쁨이 찾아왔고 용기가 생겼고 그들의 인생과 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해 갔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이 도마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 도마가 간 곳이 인도예요. 인도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 교회, 이 도마 교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 옛날에 파키스탄이 인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 이 파키스탄에도 도마 신학교가 생겼어요. 도마가 인도에 선교하러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자, 주님의 제자들 가는 데마다 이제 부활의 정인이 되었고 의심 많았던 도마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정인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요란하게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평강을 사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 비싼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부자들이 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캐슬 같은 그런 대저택을 지어놓고 멍멍이도 맨발이 맹견을 갖다 놓고 철조망을 두르고 그래도 불안해. 그 부드러운 엄청난 침대에 누워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독재자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근세와 힘을 가지고도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나 총을 머리맡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완전 무장한 경호원을 두고도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삶이 변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밀려오든지 그들은 언제나 그 평강을 가지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 못 믿겠으면은 뭡니까? 도마처럼 주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주님의 손도 만져봐야 돼요. 그래야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의 근세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마셔도 소용없다. 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데 그 천국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만나면 즐겁고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있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한다. 바르게 산다.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 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평강을 14장이나 20장이나 평강을 강조하는데 이 반복해서 이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평강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느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에 증인된 책임, 이 일을 감당하라고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주님 분명히 다시 사셨잖아요. 빈 무덤 아닙니까? 빈 무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연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책임, 부활에 증인된 책임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할까요? 여러분, 맨발로 자갈밭이나 가시밭을 다닐 수 없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발을 산에 다니고 뭐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여자들 그러니까 뾰족한 거 한 몇 인치 되는 거 이런 거 신고 못 다니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발이 참 중요한데 이 신발을 아주 좋은 것을 신어야 돼요. 편안한 것을 신어야 됩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 양말이 한국처럼 얇은 양말이 없어요. 이거 영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년은 지나다 보니까 이 미국 양말이 좋아요. 왜냐하면 두꺼우니까 쿠션이 있어서 이 두껍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편한 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 최고의 평안한 신발이 뭡니까? 복음의 신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신발,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돈이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뭐 이웃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세상이 전혀 어쩌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뭡니까? 그 속에서도 바울은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에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옥에 갇혀서도 담 밖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담 밖에 있는 제자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은 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딱 잡아라. 그죠? 잡아라. 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령을 잡아라. 받는 게 아니고 잡아라. 이 말은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잡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전인적인 결단, 지정의의 그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 말하죠.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용을 써서 어떻게든지 이 성령을 잡아야 된다. 아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겁이 많은 제자들,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시는 이 성령 받아야,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숨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르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뜨거운 영이. 자, 아담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게으름뱅이 아니에요. 아담이 먹을 게 지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심걱정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야말로 천국이잖아요. 그죠? 일 안 하고 가만히 띵까띵까 놀아도 돼.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담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온갖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 이름 짓는 게 보통 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가서 애들 이름도 지으러 가지 않습니까? 아, 이름 이거 좀 재수 없고 이게 뭐 애기 끼는 이름이라 이름 바꾸기도 하고 돈 주고. 근데 아담은 뭐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정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딱 잡아야 된다.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게으름뱅이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들, 해골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큰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비겁한 사람, 나약한 사람,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될 대로 돌아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영이고 뜨거운 영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갔던 거잖아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됐잖아요. 1999년 그 콜로라도 덴버 제가 가르친 제자가 지금 그 목사 사모님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라는 불량 학교 서클 학생 두 아이가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에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정말 하나님 믿냐? 자, 아니다. 너 안 믿는다 하면은 봐주고, 믿는다 하면 총을 갈긴 겁니다. 그래서 캐시라는 이 학생이 17살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Yes, I believe in God. 이 아이를 쏴버린 겁니다. 자,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그건 사실은 가짜죠.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다 아니라 했는데, 이 아이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 두 아이 마피아 같은 분들이 총을 갈겨가지고 25명이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캐시를 기념하기 위한 그 티셔츠, Yes, believe in God, 글자를 새긴 그 티셔츠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고, 또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캠페인이 나서 마약과 술과 총기, 정말 위험한 이 청소년들 깨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짜와 가짜가 그때 구분되는 겁니다. 이번에 진도 유람선 그 사고를 보면서 구원파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강조해. 그래서 구원파입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거 날짜를 기억하게. 그 날짜를 뭐 30년 전에, 뭐 50년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저들이 분명히 구원받았으면은, 그죠?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선장부터 천원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배가 가라앉든 말든 승객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차례차례 다 뭡니까? 탈출을 시키고 마지막에 나왔으면은 자기들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랬으면은 이번에 완전히 구원파가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구원파 천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원이 가짜잖아요. 가짜. 자기 먼저 살겠다고 이 유니폼 다 벗어던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비밀통로 탈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구원이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렇죠?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게 사실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사제에게, 신부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그죠?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을 할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주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 그죠? 내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 자, 이런 이 엄청난 권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합니다. 저놈이 어떤 원수니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든지 어떤 손을 입혔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은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제 사함을 선포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민사회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우리는 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까? 이 죄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를 용서하지 못해. 저 미운 놈 생각만 해도 내가 자다가 뿔떡이 나고 소리 나는 총 있으면 바로 갈기고 싶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평안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이 가짜 신자, 가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카타콤에 대해서 주부에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 로마의 그 주변에 카토 지하 공동묘지죠. 이것이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지하 10m에서 한 20m를 파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든지 숨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주기도문 끝나고 땡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친교입니다. 친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친교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친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다 죽임을 당하니까 기름가마에 넣어지고 이 콜로세움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다 훔쳐가서 만든 것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 보물을 다 훔쳐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보물이 많았는지. 근데 그 경기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맹수와 싸움을 시킨다든지 그걸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자, 밖에서는 박해고 땅 속에서는 뭡니까? 기도예요. 땅 위에 박해, 땅 속에 기도.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장소를 들키지 않게 이게 최근 한 19세기 정도에 발견됐어요. 워낙에 비밀스럽게 만들어 입구를 조그맣게 해놔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건데 최근에 19세기 이후에 발견돼서 그 길이를 합하니까 한 960km 정도 된답니다. 미로처럼 만들었죠. 이게 폭이 1m, 높이 한 2m 정도 이런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 방을 만들어서 살다가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균 수명이 35살 정도였답니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거기에 갔다 오면은 이걸 부활의 신앙을 확인할 수밖에 없대요. 거기에 그린 벽화, 요나의 그림, 물고기의 그림, 다니엘이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 그 글들 보면은요. 이 교도들도 그게 무덤에 무덤 지하 무덤에 갇힌 경우인데 이 교도들의 무덤을 조사해 보면은 뭡니까? 자기들의 신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20살에 나를 데려간 내 신을, 우리의 신을 저주하노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동굴을 파서 생활을 한다는 거. 죽으면 그 속에 또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묻고, 그곳이 피난처요, 교회요, 그곳이 거주지가 되고 무덤이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 단지 그게 수능만 지낸 게 아닙니다. 요즘 구원파처럼 무슨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상류층의 로마의 그 궁정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그래 했기 때문에 마침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지정하게 된 거죠. 마침내 기독교가 카타고 무덤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들이 마침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부활의 교훈은 뭡니까?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고 불의가 정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이 검은 마귀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가둘 수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뭡니까?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마처럼 의심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뿌리를 만져봐야 되는데, 체험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대충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 없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자의 삶은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암 선고를 받고 일기를 쓰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암 선고를 받으니까,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 일기는 뭡니까? 폐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왔다. 다른 암보다 고통이 덜하고, 막상 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선고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날들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어도 사는 그런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루간의 삶이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십자가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결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각에 다시 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고, 지난 날보다 오늘이 더 의미가 있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비굴하거나 나약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2014년 이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감격, 그 열정 때문에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가한 결과 마침내 로만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남은 자로서 교회가 어떠하든지 세상 온 사람들이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